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시간들을 마주하고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시기 때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떨어졌을 때, 참 어렵고 힘들죠. 또한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두 발로 잘 걷고 건강하게 보냈는데 갑자기 내 두 발로 걷지 못하게 될 때, 내가 늙었구나, 힘들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마주할 때,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한데 갑자기 나의 곁을 떠날 때, 우리는 그 순간들이 오면 깊은 무력감과 불안함들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것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살면서 내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꿈꾸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답답하죠. 뭔가가 내려가지 아니하는 답답함의 묵직함이 시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공백기가 주어지고 답답함의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에, 기약 없는 기다림에 우리가 주어졌을 때, 불안하고 때로는 무기력함에, 더 큰 무기력함에 빠질 때, 이런 적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까요?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 그 공백, 기다림의 두려움, 막막했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와 함께하는 40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40일이 끝나자마자 또 예수는 그들의 곁을 떠납니다. 또 막막함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자 제자들에게 이 말씀만을 던지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만 주시고 떠나집니다. 눈앞에서 사라진 후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아마 그들은 막연한 기다림과 공백과 두려움이 또다시 밀려오고 찾아왔을 거예요. 막막하고 두려웠던 그 시간이 그들에게 다시금 다가왔기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그 상황을 이 제자들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승천을 함께한 그 사람들은 다시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가 살던 자리로 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들이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바로 그들의 선택적인 행동은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한 공간에 모여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가 아직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이었을 테지만, 그들은 낯선 시간 속에서 그 낯선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밤에 긴 여정을 기도함으로 통과하는 지혜의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두려움의 자리를 직면하였을 때 그들은 기도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다락방이 어딘가요? 바로 예수와 함께하였던 장소였어요. 최후의 만찬의 장소였고 예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장소였으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예수가 떠났지만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 다락방으로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떠난 뒤 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예수의 그 스승이 지시한 대로 그들은 도망치거나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다락방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두려움과 막연함에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닥친다면 아마 이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술이나 취미나 바쁜 일상 속으로 도망치라라고 권면할 겁니다. 건강이 힘들다 뭐하다 그러면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끌어당길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의 나약함에 그 위대한 자리를 찾지 아니하고 불안한 현실에 용기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자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까지의 이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안식일에 걸을 만한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 그 거리를 보여줘요. 이 안식일까지의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이 거리를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허용한 거리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9절을 보면 이 허용한 거리를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1규빗이 대충 45cm, 46cm 정도가 되니까 2000규빗은 912m, 1km가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까지 1km여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 거죠. 이 거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500여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그 감람산에 모였던 사람의 숫자도 과연 몇 명 정도가 되었을까요? 바로 500여 명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힘써 기도한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2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러면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최소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갔다라고 하면 500여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기도한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바로 감람산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1km밖에 안 되는데 그 1km의 거리를 간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고 380명은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더라. 하나님이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그 약속의 기다리심의 자리에 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거리가 말해주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많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들어가는 그 숫자, 여전히 예루살렘은 위험한 도시이고 불안한 도시이고,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였고 그들과 함께하였던 시간을 뒤로하고 여전히 또 사라져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그 약속의 장소에 가는 사람은 120명밖에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120명밖에 없더라. 교회에 성도가 많아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더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보통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인간적인 방법에서 또한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기도의 성령을 바라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움직임의 자리에 떠나는 380명이 아니라 예수의 기도에 머무는 그 120명의 사람들이 되라고. 그러면 그 120명의 기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떠날까요? 왜 떠날까요? 강중민 목사님이 쓴 책에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다른 사람의 책을 인용한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쉼표라고 찍었는데 우리는 마침표를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도망간다는 거죠. 380명이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쉼표를 찍었는데 끝났구나, 마침표를 찍어버리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계속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결코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쉼표를 찍고 있는 그 순간까지 마침표를 찍고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기적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쉼표를 준 그 순간에 작은 실패와 실망의 좌절이 혹여라도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그 인생에서 결코 어리석은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는 그 삶의 선택이 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또 이은상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지만 포기하면 상처만 남는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 순간까지 결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간증이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포기한 사람들은 무엇만 있었을까요? 상처만 남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시간 아깝다. 이런 수많은 허탕함이 그들에게 주어졌겠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머무름의 기도의 자리,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갔던 겁쟁이의 제자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당한 사람들로 바뀌었던 그 다락방의 문을 열고 인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의 문을 열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기다림의 그 머무름의 기도의 자리를 선택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만이 기록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포기하고 도망치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그것을 포기했다면 지금은요, 우리가 마침표 찍지 말고 하나님의 머무름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가서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은요, 결코 홀로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성경은 그 다락방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제자들은요, 성질이 급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다혈질. 그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하나의 예를 보면, 저 멀리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거 보자마자 나도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나도 그 바다 위를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무조건 뛰어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성질이 급했어요. 그 성질이 급함이 때로는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망설일 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다 망설일 때 이 성질 급한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그것이 또한 좋은 것일 수도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성질이 급했어요. 그리고 눈물도 많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거죠. 닭 3번 우니까 울었대요. 그리고 예수를, 그 도망잔 자리에서 예수가 다시 왔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그리고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그 예수의 흔적을 보며, 야, 이리 와, 내가 고기 구워줄게, 갖고 와. 그 고기를 구울 때 예수 앞에 울며, 내가 주를 사랑해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요.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도 있어요.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어요. 내가 보기 전까지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을 거야. 그래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 베드로, 의심이 많아도 그렇게 의심이 많았나. 그리고요, 이 시대 때 여자는 소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에 가면 남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여자가 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지금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는. 하다못해 마가의 다락방 밑에는 다윗의 가묘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근거를 통하여서 마가의 다락방 밑에 다윗이 그곳에 묻혔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그곳에 다윗의 가묘를 세웁니다. 묘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 관은 한 관이 쭉 돼 있죠. 그런데 그 관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장소를. 관은 일자인데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다윗의 가묘를 볼 수 있는 곳도 지금도 나누어서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런데 예수가 살던 시대 때의 여자는 얼마나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소외받던 여성들이 기도의 자리에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편견과 그리고 갈등을 넘어서는 그 장소에 그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때 예수가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누가요? 예수의 동생들이요. 그런데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함을 보고 그들은 어디에 갔어요? 같이 기도의 자리에 갔어요. 성향도 달랐습니다. 배경도 달랐습니다. 과거의 상처의 모습도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탓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한 자리, 한 장소에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성경은 기도의 골방, 혼자 외로이 기도하는 행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는 기도는 나의 아픔을 털어놓고 나의 아픔을 들어주는 이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합주가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는요,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합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120의 그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힘써 기도할 때 그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고, 그 임한 성령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거지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도의 부흥의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평양의 대부흥의 각성,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서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토설하였고, 그것을 같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거기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거기서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도시를 가로지르며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였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의 약점을 덮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성경은 오로지 뭐하기에 힘썼다고만 이야기합니까? 기도하기에만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내는 그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기에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정말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 누구가 목사님을 아프게 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기도 제목을 냈다면 그것을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힘써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써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매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왜 기도했어? 야, 너 기도 나한테 제목 냈잖아. 나 널 위해 기도했어. 잘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매달려서 힘써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들은 초지일관의 자세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흔적이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성별도 성질도 배경도 다 다른 사람이 함께 힘써 하나가 되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끈기 있는 기도를 지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요,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기도의 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좋은 친구와 오랜 시간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가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듯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때 우리 마음에 불안이 안개가 걷히듯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있기 때문인 거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380명이 떠나간 이유를 통하여서 남는 자와 남지 않는 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기에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의 시각을 조금 벗어나서요, 한번 다른 편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500명이 되었는데 40여일이 지나서 120명이 남고 380명이 남았다. 떠났다. 그런데 그 380명이 왜 떠났을까? 혹여라도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죠.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했어요.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건 가정입니다. 저 사이비 이단 아니에요. 제가 죽었어요.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제사라고 하네. 초상도 다 치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에 딱 나타나서 다시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겠죠? 그런데 이 38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야기해야죠. 안 해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러 나갔다는 거 상상을 해봐요. 그런데 그분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또 많은 이야기를 또 들었겠어요. 꿀보다 달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40일 동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전달하고 막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셨대요. 구름으로. 야, 이건 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구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야, 이건 진짜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이걸 목격했어요. 380명이. 그러면 이들은 무엇하러 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야, 예수가 살았대. 그러지 않았을까? 이 대단한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었다면 이 380명들이 떠나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좀 떨어져서 그냥 흩어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사명의 조급함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무엇하라? 기다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떠난 380명이 그 어떤 핑계거리 좋은 것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380명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120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더불어 힘써 기도한 이 120명이 성경에서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20명씩이나 돼 라고 이야기해요. 120명밖에 남지 않았어, 이게 아니라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 120명의 기도가, 그 기도하는 자들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 한국에 위대한 장수가 있습니다. 장군. 예, 이순신 장군. 내게는 아직도 12척이나 남았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12척이 12척으로 일본의 군함, 그 배와 적 군함과 500여 척이 넘는 군함과 싸운대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래요? 전하,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12척이 남은 게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12척을 가지고 함께 싸울 누가 있는 거예요? 아직?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그러기에 배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 배를 가지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그 군사들이 있기에 이순신 장군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12척이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써 기도한 그 120명이나 있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마틴 로이드 존슨이 쓴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교회이다.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120명을 찾아오듯이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하고 떠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아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한번 옆에 보세요. 당신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바로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다락방은 초라할 수 있을 겁니다. 불안전한 장소였고 두려움의 장소였고 다시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락방은 기적을 낳는 장소가 되었고 어떤 환경도 변하지 않았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은 더 단단해졌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 내 마음의 교회가 여전히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요, 이 불완전한 장소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거창한 종교 형식의 어떤 예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기도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나님, 도움을 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말씀한 성령의 역사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 기도의 공백은, 그 기다림은 답답하고 두렵기도 하고 먹먹함에 그런 쓰라린 안타까움에 마음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기도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참다운 평안과 위로와 담대함의 역사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만드는 우리네 마음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가 이 찬양 부르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이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